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은 내일 큐티 말씀이에요. 내일 큐티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미리 나눕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죠? 심상치 않아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왕 한 김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시작.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한 사람은 복음 안에서 낳은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은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하는 에바브로디도라는 목회자. 이 두 사람을 칭찬하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도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사명자들이요 사역자인데 우리도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칭찬받고 싶은데 과연 어떻게 해야지 칭찬받을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의 영적 원리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반드시 다짐하고 넘어가야 될 오늘 말씀 하나를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도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잘 믿고 이왕에 사역하는 거 정말 잘 사역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칭찬받고 싶은데 과연 어떻게 해야 칭찬받을 수 있을까? 두 가지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는 자세가 있어요. 누구의 일이요? 자기의 일.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 소식을 좀 전하기 위해서 또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좀 듣기 위해서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파송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누구의 뜻일까요? 그렇죠. 바울이 갖고 있는 뜻.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뜻.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일단 바울이 갖고 있는 자막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 또 그 디모데는 누구의 사정을? 빌립보 교회 너희 사정을 정말 중심을 다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라? 디모데. 그래서 그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 디모데와 함께 이제 복음 전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로 가게 돼요? 이제 마게도냐 빌립보 성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 개척할 때 누가 같이 했냐면 바로 이 디모데가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다가 또 3차 전도 여행 중에 최소한 2번 이상 이 바울을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던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은 2번 이상은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가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와 꾸준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자기가 바울과 같이 사역해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이기도 하고 또 그 교회를 여러 번 방문도 했고 그러다 보니 이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는 굉장히 애틋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울, 나만큼이나 디모데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1절, 22절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자, 본래 바울의 생각은 디모데를 보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 갔대요. 그들을 먼저 보내려고 했는데 그들이 안 가니까 대타로 누가 가고? 디모데가 갔던 거예요. 그럼 그들이 누구냐면
악한 자들이냐?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서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야.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을 너희들 좀 그들 중에 한 명을 좀 빌립보 좀 갔다 와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랬대요? 안 가겠대요. 왜 안 가겠대요? 내가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집안에 지금 문제가 있고 내 지금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내가 지금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못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또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저가 못 간다고 하니 너가 대신 가라. 그랬더니 그도 또 어떻게 하고, 바울 선생님 나도 좀 사정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가고는 싶은데 내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이 사람도 이 핑계, 저 사람도 저 핑계, 계속 자꾸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 자기의 상황, 자기에게 지금 벌어진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빌립보 교회까지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부절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보냈더라? 나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왜? 디모데는 말하면 다른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 제가 오늘 봉사 지원도들을 다 써내셨더라고요. 할렐루야. 다 써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제가 어지간하면은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 드립니다. 존중해 드리는데 제가 이제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이분은 꼭 이 자리에 좀 있어야 되겠다 싶은데 그분을 찾아봤더니 거기 없어. 그래서 제가 사실은 딱 한 분께만 전화를 했어요. 딱 한 분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께서 내가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서,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맞아. 나라도 그럴 것 같아. 나라도 못할 것 같아. 맞네요. 그래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있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못할 상황이에요. 진짜 못할 상황인데, 못할 상황인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께서 목사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상황은 안 되지만 하겠습니다.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랬냐면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일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사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사정이 있지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게 했더라? 자기에게도 사정이 있고 나에게도 상황이 있고 내년도 계획이 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멘은 안 하시네. 어떻게 보면 내년에 내가 상황이 있습니다. 내년에 내가 무슨 계획이 있습니다. 목사님 또 내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나는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인정하고 충분히 이해돼.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는 이해 못 하시겠다고요? 주님은 이해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누가 만들어 가시는데? 그 상황을 누가 만들어 가시는데? 믿으십니까? 도저히 안 될 상황인데 그 상황을 풀어 가실 분도 누구신데?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도 누구신데? 디모데는 이 진리를 알았던 거죠.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케이,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라고요. 로마 이 가옥 감금 상태, 가택 감금 상태예요. 로마 여기서 빌립보 마게도냐 지방까지 배 타고 걸어서 수개월을 가야 돼. 수개월. 그 수개월을 가는 길이 어때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가는 일이 뭐라? 대단한 일도 아니야. 그냥 가서 내 소식 전해주고 거기에 있는 소식 듣고 와. 와, 이런 소식 듣자고 거기 그 먼 길을 떠나? 그리고 그 여행길에 강도의 위험이 얼마나 많겠냐고. 이번에 가면 솔직히 언제 올지도 사실 몰라. 갔다가 배편 잘 만나면 가는 거고 배편 못 만나면 못 가는 거고, 그 가다가 비바람 만나면 이 배가 또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러니까 언제 도착할지도 기약도 없어.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런데 고작 뭐 때문에 움직인다고요? 내 소식 전해주고 저들의 소식 들어와. 이것만 생각하면 어때? 이거는 너무 에너지 소비가 너무 큰 거 아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어떻게 했더라? 그냥 가겠습니다. 순종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놓고 바울이 칭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숱한 연단을 받으면서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했다. 여기서 수고했다라는 말은 에둘류센이라는 말입니다. 이 에둘류센이라는 말이 뭐냐면 듈리오라는 말에서 파생됐어요. 이 듈리오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듈리오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비슷한 단어가 있어. 둘로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는 말인가? 교회 다니시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둘로스, 종, 노예라는 뜻이에요. 둘로스. 이 둘로스라는 말에서 발생된 게 듈리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듈리오라는 말은 수고는 하기는 수고를 하는데 어떤 수고냐면 노예가 종에게 복종하는 수고예요.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요, 수고했다라는 게 뭐냐면은 진짜 뭐 내가 어떤 수고를 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인의 명령이니까 그냥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복종.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그렇게 복종할 때에 그러면 좋은 일이 많았는가? 아니었답니다. 그렇게 복종한 결과 여러 고난과 연단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지금은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자기의 일이 있지요. 자기 사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디모데는 자기의 일보다 예수의 일을 더 먼저 생각했대요. 예수의 일을. 여러분, 예수의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일이 예수의 일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물론 이 예수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생업을 포기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나는 꼭 나는 내 평생에 난 이 일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분 뭐 하면 돼요? 목회자 되시면 되지. 신학생이 되셔서 목회자가 되시면 되고, 나는 일평생 나는 예수의 일만 해야 되겠다. 다른 일 절대 못 하겠다. 그러면 뭐 되면 되고, 목사님이 되면 되고, 성사님이 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어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일에 충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일과 자기의 일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뭘 먼저 붙들어야 되겠고, 그렇죠, 예수의 일. 일반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는 자기의 일들이 있어요. 자기의 일들을 하세요. 그 일까지 다 팽개치면서 예수의 일을 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자기의 일과 예수의 일이 같으면 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가고 싶은 길이 있었어요. 나에게도 꿈이 있었고 자기의 일이 있었다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그렇게 힘있게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가고 싶은 그 길이 있었는데 그 길과 뭐하고 같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복음 전하는 일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있게 그렇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아깝지 않게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그런 특수한 목회자나, 그래서 신학생과 목회자는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가지 말라고. 제가 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가정 중요하면 그거 가지 말라고. 집사님으로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있고요. 선교하고 전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전도팀 보시라고요. 목회자가 뜁니까? 일반 성도님들이 먼저 뛴다고요. 먼저 뛰어. 아침 9시 반부터 나와서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침 9시 반부터 나와서 저녁 4시, 5시까지 찬바람 맞으면서 비 오나 눈 오나 바람, 제가 요즘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새벽에 와서 기도해. 낮에는 전도한다고 전도해. 또 그분들이 또 저녁에 또 오셔서 또 저녁에 또 기도해. 제가 목회자지만 정말 목회자지만 아이고 죄송하다. 나 같은 목회자 만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보편적으로는 자기의 일을 하셔요. 그러나 자기의 일과 예수의 일이 딱 견줄 만한 일, 충돌되는 딱 일이 있으면 그때 반드시 뭘 먼저 붙들고, 그렇죠, 예수의 일을 붙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는 게 제일 좋죠. 내가 그냥 일평생 선교사로 가고 내가 일평생 주의 길로 가고 막 그러면 제일 좋죠. 그러나 내가 못 가면 어떻게 하고? 남이라도 보내야지. 그게 뭐예요? 예수의 일을 나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내가 못 가면 누군가를 보내야죠. 내가 못 가면. 내가 그렇게 생업을 포기하고 그 일을 못 하겠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로 후원하든지 재정으로 후원하든지 그렇게 예수의 일에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유명한 동역자가 아니어도 좋아요. 무명의 동역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의 일에 동참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일이 크든 작든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아멘이세요? 아멘. 좀 크게 좀 하세요. 몇 분만 하시면은 제가 이제 안 끝낼 거예요. 날 세기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디모데처럼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예수의 일을 먼저 충성할 수 있는 헌신된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디모데를 받고요. 두 번째.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멋지게 칭찬받게 잘 감당하려면 기억하세요. 목숨을 내놓아야지 돼요. 오늘 아멘 내가 생각해도 아멘 안 나오겠다. 이거 뭐 자기의 일 하지 말라 그러지 목숨 내놓으라 그러지 누가 아멘 하겠어. 아멘.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라는 말은요 그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로디테가 알죠? 이제 헬라권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그러고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비너스라고 하고요. 사랑의 여신 그 아프로디테예요. 당시에 이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은 매력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이름들 중에 하나예요. 뭐 옛날에 우리 철수, 영이 그랬던 것처럼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유럽 안타깝게도 다른 성경에는 안 등장하고 이 빌립보서에서만 딱 등장을 합니다. 빌립보서에서만.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헌신된 목회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바울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요.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면 굉장히 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수식어가 뭡니까? 네 가지의 수식어가 붙어요. 하나는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군사된 자, 너희의 사자, 이렇게 네 가지가 붙습니다. 자, 바울이 입에 침이 맞도록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수고한 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의 헌신된 이 목회자를 바울에게로 보내버립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 아마도 그 바울에게 필요한 선교 자금을 마련해서 그 선교 자금을 이제 이 목회자에게 손에 들려서 보냈던 거예요. 그렇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얼마나 바울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좀 같이 있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같이 있는 동안에 에바브로디도가 병들게 됩니다. 근데 병들었는데 어떤 병이냐면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죽을 병에 걸렸다.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나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몸도 죽을 몸인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렸으면서도 바울에게 어떻게 했더라? 바울에 뭐 필요한 건 없는지 그 앞에서 수발을 들고 그를 돕는 옆에 있는 수발하는 동역자가 되었더라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편해요, 힘들어요? 바울도 엄청 힘들어.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늘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고 병들고 고침받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뭘 얘기하냐면 바울은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울의 복음 전도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예수의 일이었던 거지.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 그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자. 이제 곧 죽어. 죽기에 이르러도 저러다 죽을 게 불을 보듯 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왜 그런 거예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은 전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목숨도 돌보지 않고 사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아이고 이거는 에바브로디도나 하는 거지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성경 전반에 흐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서가 되어야 되니까. 바울은 뭐라 그랬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에스더는 뭐라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뭐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나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살살 해야 될까요? 세게 해야 될까요? 좀 말 좀 해봐요. 우리는 너무 거룩해. 너무 거룩해. 발라당까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거룩해. 여러분 얘기했죠. 엄숙한 거와 거룩한 건 다르다고. 엄숙하니까는 다 눈 감고 계시고 아멘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근데 거룩하면 아멘은 크게 해.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뭐예요? 이 복음을 위하는 일이 딱 일어났다. 그러면 그 일을 살살 감당해야 돼요? 아니면 세게 감당해야 돼요? 그래, 세게 감당해요. 세게. 그럼 죽을 힘을 다하면서 일을 감당할 때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으십니까? 죽을 힘을 다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냐고요.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사정 고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는 건데,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했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일에 그렇게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주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계산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계산하는 게 너무 많아. 주판을 너무 많이, 계산기를 너무 많이 두들겨. 너무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죄송해요. 저도 계산하기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계산이 빨라요. 여러분, 계산하셔야지 돼요. 계산하셔야 돼요. 나의 수준도 고려해야지 되고, 나의 형편도 고려해야지 되고, 마음껏 계산하세요. 마음껏. 그런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거. 계산하세요. 정확히 계산하세요. 그런데 그 계산 속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계산하시라고요. 다 계산하셔도 거기서 뭘 더 집어넣으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역자들은요, 자신의 계산 속에 반드시 누굴 집어넣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집어넣는. 그래서 분명히 안 될 걸 알면서도 그냥 합니다. 왜? 누가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저 나는 달아 없어지도록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다. 오늘 설교 제목이 녹슬지 않고 달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사실 이 제목은 임동수 선교사님이 내신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
임동수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이제 파라과이 선교사님이세요. 한 20년째, 올해인가 22년인가 21년째인가 선교하세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1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큰애 둘째가 한국에서 지금 대학교 입학을 했으니까 한 20년쯤 되셨을 거예요. 파라과이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대요. 그 일기를 모아서 책으로 나온 거. 여러분들 한 번쯤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편한 책이에요. 제가 이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교차가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제 목사님은 저를 향해서 목사님 사역은 장기전입니다. 천천히 가셔야 돼요. 관리하면서 가셔야지 돼요. 들으니까 일리도 있어. 건강 좀 생각하셔야 돼. 일리가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런 거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대.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분의 일기를 보는데 맞아. 그냥 이렇게 가야지. 뭘 어떻게 하겠어. 저는 그래요. 목숨 내려올 것 같지 않으면 목사님 되지 마시라. 그냥 되지 마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시면 돼요. 그래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아멘이세요? 저는 빨리 이제 내려놓고 집사, 권사 이렇게 되는 게 좋겠어. 근데 정말 나는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다 내려놔야지. 저보고 이거 영상으로 나가면 또 뭐라고 막 전화 올지도 몰라요. 협박 전화 오고 그러는요. 매일 오고 그래요. 그따구로 얘기하면 되겠냐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가정이 먼저 우선이 되시는 분들은 절대 사역자의 길을 가지 마세요. 힘듭니다.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근데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이 되실 분들은 나는 가정보다 교회다. 그러면 목회자 길 가셔야 돼요. 그런 분 가시면 반드시 그분은 뭔가 하실 거예요. 제가 임동수 선교사님 이 간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파라과이로 떠납니다. 왜 파라과이를 선택했냐면 자기가 자기를 아는데 자기는 이제껏 인생 살아온 게 끈기 있게 뭐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뭐만 좀 하면은 조금만 힘들면 때려치고 조금 힘들면 때려치고. 그래서 신학도 참 어렵게 졸업을 했대요. 근데 선교사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뭐 어쩔 수 없어서 선교사의 길을 가야 되겠는데 내가 이번에도 선교사로 나갔다가 그냥 좀 힘들다고 그냥 돌아오면 어쩌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선택한 게 제일 멀리 가자. 제일 멀리 가면 쉽게 올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가자. 그래서 그때 나왔던 선교지 중에 가장 먼 선교지가 파라과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20년 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셔서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냥 뭐 복음 전하고 뭐 이런 거 없고요. 그냥 가서 이제 거기는 원주민과 현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은 그 인디언처럼 원래 그 남미의 그 파라과이의 원주민들이 있고요. 인디언처럼 그들은 따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정글 생활을 하고요. 현지인들이 있어요. 현지인은 그 스페인 영이 되면서 그 스페니쉬와 그다음에 그 원주민들이 결혼을 하면서 낳은 후손들이 있어요. 그게 한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게 현지인이에요. 현지인들은 대부분 도시 생활을 하고 원주민들은 다 정글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갖고 첫 번째 뭐였냐면 정글로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 왔으니까 정글로 들어갔더니 뭘 할까 했더니만 이 파라과이에는요 사람의 몸에 그 알을 낳는 그 독충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다가 알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그거 경험했거든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바퀴벌레가 귀에 들어가서 알 까는 거 모르세요? 모르셨구나. 우리 집만 그랬나? 저희 집이 자고 있는데요. 바퀴벌레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알을 깐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참기름을 붓고 식용유도 붓고 왜냐면 이렇게 미끄러져서 나오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진짜로 나왔어요. 알 까갖고 알하고. 뭐 이상하다. 왜 우리 집만 그랬지? 나는 다른 집도 다 그러는 줄 알았는데 뭐 바퀴벌레하고 같이 자고 그러지 않나? 파라과이가 그런 거예요. 거기는 사람 몸에 목둥이나 이런 데가 알을 깐대요. 이런 데 들어와서. 알이 그러니까 기생을 하는 거죠. 그런 독충이 많아요.
그래서 의료시설이 부족해서요, 이 독충의 알을 까면은 부모님들이 하는 일이 칼 가지고 그거 긁어내는 일이에요. 그게 일이에요, 그게 일. 근데 그게 쉽게 긁어지냐고요. 막 칼로 긁어내야 되는데, 의료시설이 잘 돼 있으면 이게 간단한데. 그래갖고 이 선교사님이 가서 한 게 뭐냐면은 맨날 집집마다 가고 뭐 해주는 거예요. 그거 이제 긁어주는 거예요. 그걸 한 1년 동안을 했대요. 그랬더니 속에서, 아니 나는 복음 전하러 왔지 내가 무슨 알 치우러 왔냐고 이 마음이 막 들었대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힘든데 그게 그분의 의료사역이 돼버립니다. 지금은 그게 파라과이에서 있는 동안에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서 목사도 라이센스를 가져야 된다. 정식 교육을 받은 사람만 설교권을 주자. 이렇게 파라과이에 종교개혁이 있는데 법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있는 동안에 이 신학생들이 있고 현지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뭐 라이센스를 안 받았거든. 그리고 사역을 다 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교육 학력이 있어야 인정을 해준다고 하니까는 고민하다가 그러면 신학교 세울까? 본인이 신학교를 세워. 그래서 파라과이에 정식 등재된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식 라이센스를 그 자리에서 발급을 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고 지나가다가 또 그곳에는 이게 마약 중독자들이 많대요. 어린아이로부터. 여러분들 마약 중독자들은 무섭잖아요. 그래서 강도떼가 많고 뭐 때문에? 그 마약을 살려고 돈이 필요하니까 어린아이들도 총 들고 다니고. 그래서 파라과이는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대부분이 다 막 강도떼도 많고 그래서 상점들이 다 쇠창살로 이렇게 다 막아져 있대요. 다 쇠창살로.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가드들이 이렇게 총 차고 지켜주고 돈 있는 데는. 그게 이제 일반 생활인 거예요. 일반 생활. 그런데 그 마약 중독자들을 기도하는데 너가 감당해라. 뭐 이런 마음을 막 주시더래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마약 중독자들을 케어하는 이제 센터를 하나 조그맣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조그맣게 만들기 시작한 게 지금은 500평 대지 위에 큰 건물이 들어서서 그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주민들을 이렇게 사역을 나가잖아요. 그 원주민들을 사역하면 의료시설 없고 전기가 안 들어온대요. 전기시설 없고. 그러니까 학교시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래서 여기 파라과이에 정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갖고 이 선교사님이 원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선교지 가서 목수일을 배운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면 바람 불어서 지붕이 없어져 버린대. 그러면 그 지붕 주스러 가갖고 그 지붕 가지고 가고 다시 이제 뚝딱뚝딱 붙이고 그걸 하다 보니까 목수일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목수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할 줄 아는 게 좀 목수일이니 내가 학교를 좀 지어줄까? 그리고 나무 베다가 학교를 조그맣게 지어줬어. 그렇게 학교를 지어주기만 했는데 정부에서 그 소식을 듣고는 너가 지어주면 우리가 교사를 파견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학교를 지어주는 사역을 해요. 본인하고 재능기부팀이 있어서 그 팀이 다니는 거예요. 여기 학교 필요하다면 뭐 엄청 의리어리게 짓는 게 아니라 나무 갖다가 그냥 뚝딱뚝딱 되어갖고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전국을 다니면서 그 땅에 교회를 지어주는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 공간을 지어주는 거예요. 왜? 뭘 할 줄 아니까. 목수일을 할 줄 아니까. 처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갔더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바람 불어서 이게 지붕이 없어져 버린더래요. 그러니 그 지붕이 다른 마을에 떨어져. 그럼 그 주스러 가는 거예요. 주스러 가갖고 가져오려면은 또 그 마을에서는 못 갖고 가게 한대. 우리 마을에 떨어진 거 우리 거라고. 그게 되게 힘들었대. 다른 건 힘든 게 없는데 그게 엄청 힘들었대요. 그래갖고 그거를 가지고 그걸 못 주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지붕 날아가면 다시 만드는 거예요. 뚝딱 해갖고 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의료 사역하시죠. 신학교에서 신학교 사역하시죠. 또 마약 중독 케어. 마약 중독 케어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냥 돈도 없는데 그냥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뭐니까 목수일. 공간을 이렇게 만든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국의 어떤 분이 듣고는 이게 이제 권사님이세요.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신데 부자도 아니에요. 자기 집을 팔아서 여기로 들어와 버립니다. 자기 집을 팔아서 여기 케어센터에 아예 들어와 버려요. 그 케어센터에 2명의 사역자가 헌신하고 있어요. 하나는 말씀 사역자, 하나는 상담 사역자. 둘이. 그래서 여기서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요. 저희들처럼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이제
치료사가 전문적으로 있어서 또 같이 치료하고, 그렇게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씩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치료가 되면 어때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한 3, 4년 드렸더니 이제는 예수쟁이가 돼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역하죠. 보이는 곳곳마다 시간만 되면 가갖고 목수이라고 학교 세우는 사역하죠. 조금만 뭐 어디서 우리 교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또 교회 지어줘. 이 일을 자기가 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아니, 한 교회 목회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이걸 일을 다 할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면 못한대요. 오늘 시간도 없고 피곤하고 나 지금 건강도 안 좋고 뭐 물질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 못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그냥 저질러 버린대. 그렇게 시작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녹슬지 않고 달아 없어지도록 쓰임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런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비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요번에 그 봉사지원서에 특이한 거 하나를 기록했어요. 재능 기부라는 거 보셨습니까? 재능 기부를 좀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저는 누가 좀 목수 좀 해주실 분이 있으면 나 목수로 재능 기부, 페인트 칠로 내가 재능 기부하겠습니다. 벽지, 도배 내가 잘 못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깨너머로 배워서 내가 좀 할 수 있네요. 페인트, 도배, 내가 장판은 좀 깔 줄 아는데 장판, 목수, 그런 좀 재능 기부자들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제가 이분들하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할 일이 엄청 많아. 시골에 다 부서져가는 교회, 우리가 가서 좀 재료는 어떻게 마련하면 되잖아요. 근데 재료는 마련을 해도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보다 뭐가 비싸니까. 재료값보다 인건비가 비싸니까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우리가 해주겠다고. 제가 코로나 기간 때 해외로 선교를 못 나가서 국내를 다녀왔어요. 그때 학생들만 40명, 한 40명 정도 학생들만 데리고 한 지역에 김제라는 곳에 들어가 갖고, 오래된 교회예요. 그 교회에 이제 요청이 왔어요. 이 교회를 좀 바꾸고 싶은데 다들 나이가 많고 뭘 할 수가 없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가자. 근데 학생들 데리고 가서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학생들 데리고 가서 가봤더니 하여튼 몇백 평이에요. 그 나무들이 다 있어. 나무들이.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래요. 아, 목사님, 저 나무 좀 싹 뱄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벌목 거기서 해봤습니다. 이거 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 같은 사람은 왜 만지면 다 망가져 이렇게. 안에 촬영할 줄 모르니까. 이거 깎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어. 4일, 5일 동안인가 일주일 내내 벌목만 하는 거예요. 벌목. 여기 다 엘보 다 나가고, 지금도 엘보가 회복이 안 돼요. 지금도 알 다 베기고 손 다 까지고, 그렇게 다 잘라 놓으면 이제 아이들이 그거를 주워 갖고 쟁겨 놓고, 그리고 저녁에 기도해야 하고 집회하고. 그 교회 한번 우리 가자고요. 얼마나 멋지게 돼 있나. 그 교회 지금 정말 멋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거기 가서 벌목 다 해주고, 그리고 페인트 칠 너무 오래됐어. 근데 그때 페인트 칠로 헌신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전문가가 계셨어요. 이 사장님이 그러면 내가 우리 직원 데리고 가서 거기 페인트 칠 다 해주겠다. 오케이. 그분이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냥 원래 자기가 싸게 가져오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페인트 가지고 싹 해줬어. 안팎으로 다. 그랬더니 이거 미술 전문가가 있어요. 이분이 이 벽에다가 그림을 좀 그려주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 부부가 또 내려와 갖고요,
우리가 그러고 있으니까 내려와 갖고 그 벽화를 그려줬어요.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돌아왔어. 근데 역사는 그 다음부터 일어났어요. 이 김제시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아니, 외지인이 들어와서 이 오래된 교회,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해주고 갔다. 그런 교회가 누구냐, 어디냐, 그 저희 신문에 났어요. 그리고는 벌목돼 있지, 벽화 그려져 있지, 교회가 깔끔하게 단장돼 있지. 그러니까 그 시에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이 김제에 볼거리가 없는데 교회들을 뭐라 그래요? 순례 코스를 만들자.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 교회에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자금을 대주겠다. 시에서 얼마? 5천? 5억! 그냥 우리는 벌목해주고 페인트 칠해주고 벽화만 칠해주고 그리고 왔어. 그랬더니 시에서 깨끗하게 단장된 걸 보고는 이 교회 뭔가 우리 여기 딱 이 벌목한 여기다가 카페 좀 만들고, 그러면 관광객들 왔을 때 기독교 순례 그 코스로 좀 만들자. 거기 있는 교회들은 보통 100년이 다 넘었거든요. 만들자. 그래갖고 당신 교회 보니까 너무 좋다. 당신 뭐마든지 사업가만 갖고 와라. 그러면 5억 재정 우리가 주겠다. 할렐루야. 근데 못하고 있어. 뭐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그 시골에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인건비도 엄청 비싸고. 지금도 연락 와요. 목사님 올해는 안 오십니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전기, 저희가 가서 전기도 다 공사했어요. 전기, 선풍기 다 달아주고 벽걸이. 왜 거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이것저것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저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목숨 내놓고 일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죽게 안 하세요. 반드시 그 사역 현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경험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 이 아이들하고 경험하고 싶어요. 얘들이 경험을 해봐야지. 우리 청년들이 경험을 해봐야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좀 마칠게요. 말 나온 김에 우리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를 들어갑니다. 베트남으로 들어갔어요. 저쪽 빈증 지역이라고. 저는 한 군데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거든요. 해년마다 들어갔어요. 해년마다 청년들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이제 시골로 가요.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알게 모르게 공안이 따라 붙습니다. 저것들 뭐 하나. 그래서 우리가 뭐 하고 있으면 밖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복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봐요. 저분들 저분이 마을 주민이세요? 그러면 아니요, 공안입니다. 딱 따라붙어서 확인하거든요. 시골로 들어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계획은 없어요. 선교사님, 우리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데 선교사님 우리가 뭐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청년들 데리고 갔는데 그러면 보통 나오는 게 뭐 여름 성경학교 해주세요,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태권도 시범 보여주세요. 막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딱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여기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면 집 한 채를 짓습니다. 벽돌 문화기 때문에요. 집 짓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해갖고 벽돌 쌓아갖고 페인트 칠하면 그 타일 붙이면 끝이에요. 그게 집이에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있으면은 한 40평짜리 집 짓습니다. 2층으로. 집 좀 지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뜬금없이.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갔더니 땅은 있는데, 조상적부터 받아온 땅이 있는데 할머니 집인데 지붕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풀로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초가집도 아니야. 그냥 화장실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화장실에 있으면 돼지하고 눈 마주치고 같이 이렇게 화장실. 전기 들어왔다 꺼졌다.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바람 불면 날아가겠어. 와, 이건 정글도 아니고. 이 할머니 집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다, 까짓거 해보자. 얼마 필요해요? 얼마면 지어요? 그러니까 한 300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청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우리 집 한번 지어보자. 어떻게 우리가 집을 지을까?
너희들 헌금해라. 간단해요. 300만 원 헌금하면 되잖아요. 우리 그러지 말고 너희들 좀 바자 일을 하든가 일을 착집을 하는 거 너희들이 수고해서 한번 돈을 마련해봐라. 그렇게 해갖고 마련을 합니다. 400만 원 보내줘요. 집을 한 채 지었어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제 2호 집을 지입니다. 먼저 돈을 보내고 집을 짓고 있으면 저희가 들어가면은 이제 뒤에 미장일이나 아니면 페인트 칠 마감만 딱 해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그거 해요. 그렇게 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낮에는 노동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2초 지었어요. 또 빠져나왔어요. 3채 지었어요. 그 다음에 빠져나왔어요. 그 다음에 4채째 지어야 되는데 이제 애들이 지친 거야. 그렇잖아요. 맨날 똑같은 일도 계속하면. 그래서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4채를 지었어요. 짓고 저는 이제 그 사역지를 떠나왔습니다. 떠나오고 그 다음 해에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떠나고 나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꼭 떠나고 나면 역사가 일어나는지. 무슨 말이냐면 이 베트남은 공산권이에요. 공산권이어서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서 종교성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설교를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설교권을 받은 자, 정부에서 허가된 자만 종교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트남 역사 속에서 외국인에게 설교권을 준 적이 딱 한 번 있다고 합니다. 딱 한 번. 저 떠나고 나서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이제 종교성에서 이걸 알게 됐어. 집 지어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공안들이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 집을 지어주고 다니냐? 빨리 밝혀라. 근데 그 교회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그 선교사님 자칫하면 이제 추방 나가는 거예요. 종교활동을 했으니까 추방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안들이 모르나? 조사하니까 알게 됐어. 그 선교사님이 데려온 한국의 무슨 교회 청년들이 지었다. 몇 채 지었냐? 4채 지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콜 들어와. 조사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딱 집 4채 지어줬더니 종교성에서 이 선교사님에게 당신 너무너무 좋은 일 하셨다. 당신은 우리 국민이 인정하는 설교자가 되셔야 됩니다. 설교권 줘버렸어요. 제2호 설교권자가 정식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이 된 거예요. 2호.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 선교사님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비자 받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이분은 비자뿐만 아니라 정식 설교권까지 가져버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에서 이단들이 넘어갑니다. 이단이 딱 들어가면 종교석에서 움직여서 이 지역에 우리 관할 지역에 어떤 신흥 종교가 일어났는데 도대체 이 종교가 뭐냐?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부를까요? 야, 이거 한국에서 넘어왔다는데 이거 누구 좀 잘하는 사람 없을까? 그럼 바로 이 선교사님 콜 데려다놓고 이런 종교가 있다. 당신 한국에서 아냐? 안다. 이 종교가 우리 국민에게 유익하냐 무익하냐? 그러면 이단이면 선교사님 어떻게 하고? 이단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엄청 골치 아픕니다. 그래? 그럼 바로 어떻게 되고? 추방.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뭐만 했는데 집 4채밖에 안 지어줬다고요. 그 돈으로 계산해봐도 1,600만 원이에요. 집 4채밖에 안 지어줬어요. 그것도 뭐 어떤 교회가 의리의리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청년들이 그냥 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집 4채 지어주고 그 지역의 복음을 고수할 수 있는 사수가 돼버립니다. 놀라운 역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을 주시면 너무 재지 마십시오. 감동 주시면 아멘 하고 저지르시기 바랍니다. 거봐, 아멘 안 나오잖아. 내가 안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 아는 한 목사님,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네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였기 때문에.
제 아는 목사님이 되게 인격적으로 굉장히 좋으세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항상 운동해, 항상 골프 치시고 하루에도 자전거를요, 뭐 어떻게 그렇게 자전거를 타시는지. 일단 시간만 되면은 걷고 자전거 타고 골프 치고. 왜? 교회가 좀 규모 있는 교회거든요. 교회에 목회도 해야 되니까 건강을 책임지셔야 돼요. 건강을 하려고 드시는 것도요 많이 가려서 드시고 소식하시고 하여튼간 건강 엄청 챙기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세요. 근데 제가 우연히 그분 목사님 소식을 들었어요. 우연히 작년에 한 2년 전에 뇌출혈이 오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건강 챙기시는 분이 무슨 뇌출혈이 와? 그래갖고 2년 동안 사역을 못 하셨어요. 지금도 한쪽 팔이 정상이 아직 안 되셨어요. 지금은 이제 이쪽은 언어는 돌아오셔서 이제 설교는 하신 2년 동안. 나중에 이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주여 내가 잘못했다고. 차라리 그때 그냥 달아 없어지도록 할 걸. 아낀다고 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 너무 재지 마십시오. 그거 그러다가 녹슬어 버립니다. 녹슬어 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녹슬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달아 없어지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